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한탄강이 굽이쳐 흐르는 그 땅 위에 천년의 세월을 품은 고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성산 자락을 등지고 앉은 이 절은 심원사라 불리지요. 심원, 깊고 깊은 뜻을 품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지장보살의 성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철원 땅은 화산이 만든 현무암 지대로 검푸른 바위들이 대지 곳곳에 널려 있어 마치 지옥의 초입을 연상케 하는 곳이기도 했지요. 그 척박하고 험준한 땅 위에 세워진 심원사는 마치 중생의 고통 한가운데 내려앉은 지장보살의 자비 그 자체와도 같았습니다. 한탄강 물줄기가 현무암 협곡 사이를 흐르며 내는 소리는 마치 저승으로 향하는 영혼들의 읊조림처럼 들리기도 했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빠진 모든 중생이 구제될 때까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의 극락광생을 빌기 위해 이 심원사를 찾곤 했습니다. 특히 이 절의 대웅전 뒤편에 모셔진 석조지장보살상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영혼을 위로해왔다고 전해지네요. 그 불상 앞에 서면 어찌된 영문인지 눈물이 절로 흐른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생의 업보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들 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석조지장보살상이 어떻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한 마리 멧돼지와 두 형제 사냥꾼의 운명이 엇갈리고 교차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살생의 칼끝에서 구원의 손길까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댓글에 나무아미탑을 남겨주시면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깃들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천년 전 철원 땅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려 광종 치세의 어느 해 철원 땅에는 산양으로 이름 높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만석이었고 동생의 이름은 만복이었지요. 두 사람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활솜씨가 일품이어서 화살 하나면 달리는 노루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죽어간 짐승이 얼마나 많았던지 마을 사람들은 그 형제가 지나간 산길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고 수군거릴 정도였지요. 만석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만복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습니다. 산짐승들에게 그 두 형제는 곧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형제의 오막살이 집 처마 밑에는 언제나 짐승 가죽이 널려 있었습니다. 여우 가죽, 노루 가죽, 멧돼지 가죽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은 마치 죽은 영혼들의 깃발 같았지요. 그 가죽들을 장에 내다 팔아 형제는 먹고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산에서 짐승을 잡으며 근근히 살아온 탓에 두 형제에게 살생은 죄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석은 30살이 막 넘은 나이였고 만복은 그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형제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험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형 만석은 과묵하고 신중했으며 동생 만복은 다소 성급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사냥에 관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있었지요. 한번 쫓기 시작한 짐승은 반드시 잡아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해 늦가을 명성산에는 유난히 멧돼지가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애써 일군 밭을 멧돼지 떼가 망쳐놓는 일이 잦았지요. 촌장은 형제를 불러 멧돼지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쌀 2섬을 내걸었지요. 형제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곡식이 필요했고 멧돼지 고기와 가죽은 덤으로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형제는 기꺼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사냥을 떠나기 전날 밤 만복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펼쳐진 어둠 속을 걷고 있었지요. 발밑에서는 차가운 물이 철벅거렸고 어디선가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니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멧돼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자 황금빛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만복이 그 연꽃에 손을 뻗으려 하는 순간 멧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그러나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웅얼거리는 소리만 귓가를 맴돌다가 만복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눈을 뜬 만복은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이한 꿈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형을 흔들어 깨울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형은 꿈 이야기를 싫어했으니까요. 만복은 그저 피곤해서 꾼 꿈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멧돼지의 눈물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이튿날 새벽 형제는 활과 화살통을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안개가 산자락에 짙게 깔려 있었지요.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이 앞장서서 걸었고 만복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에게 말은 불필요한 것이었지요. 발자국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그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두 사람은 산을 올랐습니다. 명성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만석이 손짓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멧돼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갓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발자국 주변의 흙이 아직 촉촉했으니까요. 형제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만석은 오른쪽으로, 만복은 왼쪽으로 각자 흩어져 멧돼지를 몰기로 했지요. 이것은 두 사람이 수백 번은 해온 작전이었습니다. 만복이 숲 사이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갑자기 덤불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활시 위에 손을 얹고 숨을 죽였습니다.
덤불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멧돼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멧돼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이 어제 꿈에서 본 눈과 똑같았습니다. 슬픔과 자비가 담긴 눈이었지요. 만복은 순간 화를 당기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그 찰나의 망설임이 멧돼지에게 도망칠 틈을 주었습니다. 멧돼지가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만복은 정신을 차리고 뒤를 쫓았습니다. 형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날카로운 휘파람을 불었지요. 그 소리는 산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멧돼지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보통 멧돼지라면 진작 지쳐서 속도가 느려졌을 텐데 이 녀석은 마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산을 내달렸지요. 만복의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냥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윽고 형 만석도 휘파람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두 형제가 합류하여 멧돼지를 추격했지요. 산은 점점 더 깊어졌고 해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멧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몇 번이나 화살을 쏘았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빗나갔지요. 백발백중이던 만석의 화살이 빗나가다니 그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복도 화살을 쏘았으나 마찬가지였지요. 화살은 멧돼지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나무에 박히거나 땅에 처박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사냥을 접고 돌아갔을 시간이었지요. 야간 사냥은 위험했습니다. 산에는 호랑이도 있고 독사도 있으며 낭떠러지도 곳곳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형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처럼 두 사람은 멧돼지를 쫓았습니다. 만복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이상하지 않소? 저 멧돼지는 보통 짐승이 아닌 것 같소.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멧돼지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의 눈에는 사냥꾼 특유의 집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복은 한숨을 쉬며 형의 뒤를 따랐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 가까운 날이어서 달빛이 제법 밝았지요. 은빛 달빛 아래 산의 형체가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형제는 그 달빛에 의지하여 멧돼지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발자국, 부러진 나무까지 스쳐간 흔적, 그 모든 것이 사냥꾼의 눈에는 선명한 길이 되었지요. 멧돼지는 여전히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형제는 처음 보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명성산을 수백 번은 오르내렸건만 이런 곳은 본 적이 없었지요.
현무암 바위들이 기괴한 형상으로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졸졸 들려왔지요. 달빛이 바위 위에 쏟아지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지요. 뭔가 성스럽고도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덤불 저편에서 멧돼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제는 동시에 활을 들었지요. 그러나 멧돼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형제는 활 시위를 당긴 채로 얼어붙었지요. 멧돼지가 가까이 다가오자 비로소 형제는 그 몸에 난 상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 앞다리에 화살이 박혀 있었지요. 피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속삭였습니다. 저것 봐라. 내 화살에 맞은 거야. 아까 쐈을 때 스친 모양이구나. 이제 끝장이다. 그러나 만복은 고개를 저었지요. 형, 저 눈을 보시오. 멧돼지의 눈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그 눈은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슬픔을 담고 있었지요. 그것은 인간의 눈이었습니다. 만복은 어젯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눈이었지요. 멧돼지가 형제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땅을 내려다보았지요. 형제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멧돼지가 갑자기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더 미친 듯이 파헤쳤지요.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상처 입은 다리에서 피가 더 많이 쏟아졌지만 멧돼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그 땅 속에 있다는 듯이 말이지요. 형제는 어안이 벙벙하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냥감이 도망치지 않고 스스로 땅을 파다니, 이런 일은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만석이 활시위에 손을 올린 채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쏘면 한 방에 끝나겠다. 어떻게 하지? 그러나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붙잡고 있었지요. 쏘지 마시오, 형. 조금만 더 지켜보시오. 멧돼지가 파헤친 구덩이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멧돼지의 발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지요. 탁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멧돼지는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팠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뭔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달빛 때문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했으나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땅 속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지요. 그 빛은 점점 강해져서 이윽고 주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마치 대낮처럼요. 형제는 눈을 가렸습니다. 너무 눈부셨기 때문이지요. 그 빛 속에서 무언가의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돌이었습니다. 아니, 돌로 만든 불상이었습니다. 만복이 먼저 알아보았지요. 형, 저건 지장보살님이시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자주 절에 데려가며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지요. 민머리에 자비로운 얼굴, 한 손에는 석장을 들고 다른 손에는 여의주를 쥔 모습. 틀림없는 지장보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깊은 산속 땅 밑에 지장보살상이 묻혀있단 말입니까? 멧돼지가 땅 파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형제를 돌아보았지요.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맑고 투명한 눈물이었습니다. 형제는 숨이 멎을 것 같았지요. 짐승이 우는 것을 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인간처럼 우는 짐승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요.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작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만복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꿈과 똑같았지요. 어젯밤 꿈에서 본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멧돼지, 눈물, 황금빛 연꽃.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지요. 그러나 현실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만복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요. 형 만석도 활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멧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나왔지요. 두 분이여, 나는 지장입니다. 오랜 세월 이 땅에 묻혀 인연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를 세상에 알려주시오. 형제는 경악하여 멧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말을 했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네, 내가 뭐라고? 멧돼지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멧돼지는 대답했습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모습이든 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짐승의 모습을 빌려 두 분을 이곳으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이 불상은 1000년 전 한 고승이 조각하여 이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불법이 다시 일어날 때 인연 있는 자가 나타나리라 하셨지요. 형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었지요. 몸이 저절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살생을 밥 먹듯이 해온 사냥꾼들이었건만 이 신비로운 존재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멧돼지가 다시 말했지요. 두 분은 지금까지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 업보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형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몸을 짓눌렀지요. 그러나 인연이란 묘한 것입니다. 살생의 업이 깊은 두 분이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짐승을 쫓지 않았다면 이곳에 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만복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멧돼지의 눈이 부드럽게 빛났지요. 용서받지 못할 중생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불상을 모시고 절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생명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두 분의 업을 씻는 길입니다. 형제는 고개를 조아리며 맹세했지요.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뜻을 받들겠습니다. 멧돼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형제가 황급히 불렀습니다. 잠깐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나 멧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요. 멧돼지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던 빛이 점점 강해져서 이윽고 멧돼지의 형체를 감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멧돼지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지요. 네 발이 두 발이 되고 거친 털이 고운 가사로 바뀌었습니다. 커다란 멧돼지 얼굴이 자비롭고 장엄한 보살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민머리에 백호광이 빛나는 틀림없는 지장보살의 모습이었지요. 형제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지장보살님이시었습니다. 보살은 형제를 자비롭게 내려다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천년의 세월과 중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서원은 지옥이 다 비어질 때까지 성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분도 중생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보살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지요. 빛이 흩어지듯 사라져갔습니다. 형제가 황급히 손을 뻗었으나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살님, 목이 터져라 불렀으나 보살은 이미 허공 속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남은 것은 땅에서 파헤쳐진 석조지장 보살상과 그 옆에 피어난 황금빛 연꽃뿐이었습니다. 형제는 날이 밝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앉아 지장보살상을 바라보았지요. 지난 밤에 일어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불상은 분명히 실제했지요. 달빛 아래서 보았던 것보다 햇빛 아래서 본 불상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지났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세밀하고 정교한 조각이었지요. 만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아,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러 온 건지 아느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요. 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형이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굶주림에 허덕일 때도 형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이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만복도 눈물이 쏟아졌지요. 형, 저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어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들이 죽인 짐승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세어본 적이 없었지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어쩌면 그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생명의 원한이 업보가 되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형제는 결심했습니다. 보살님의 말씀대로 절을 짓기로 한 것이지요. 그러나 절을 짓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두 사람은 사냥꾼일 뿐 목수도 아니고 석공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재산이라고는 쌀 몇 말과 짐승 가죽 몇 장이 전부였지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살님께 맹세한 바가 있었으니까요. 형제는 먼저 불상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석조 불상이라 무게가 상당했지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간신히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불상을 바위 밑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깨끗한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내려갔지요. 촌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형제를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틀 밤이나 산에서 지내고 온 것이니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옷은 흙투성이에 얼굴은 초췌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촌장 집에 간 형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요. 멧돼지를 잡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촌장은 화를 냈습니다. 그 유명한 사냥꾼 형제가 멧돼지 한 마리도 못 잡다니 말이 되느냐? 만석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쫓던 멧돼지는 보통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화신이었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미쳤구나. 산에서 도깨비라도 만났느냐. 그러나 형제는 꿋꿋하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멧돼지가 땅을 파서 불상을 드러낸 것, 사람의 말을 한 것, 지장보살의 모습으로 변한 것까지 낱낱이 이야기했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비장했지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촌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불상을 가져와 보시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소.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면 함께 가시겠습니까?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이튿날 아침 형제와 촌장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산을 올랐습니다. 형제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지요. 낮에 보니 어젯밤 지나온 길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길이 쉽게 열렸지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길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평소 같았으면 한나절은 걸렸을 거리를 반나절 만에 도착했습니다. 바위 밑에 천으로 덮어둔 불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형제가 조심스럽게 천을 걷었지요. 순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로 지장보살님이시다. 불상은 햇빛을 받아 은은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지요. 1000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고 장엄했습니다. 촌장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형제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거 좀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지요. 불상 옆 땅에서 연꽃이 피어나 있었습니다. 찬속 한겨울의 연꽃이라니, 그것도 황금빛으로 빛나는 연꽃이라니, 그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형제의 말을 완전히 믿었지요. 기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촌장이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요? 만석이 대답했지요. 보살님의 말씀대로 이곳에 절을 짓고자 합니다. 저희의 업을 씻고 보살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입니다. 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가 돕겠소. 마을 사람들도 앞다퉈 도움을 약속했지요. 방금 목격한 기적 앞에서 누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부터 절을 짓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았지요. 대신 산에서 나무를 베고 돌을 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틈틈이 올라와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요. 나무를 베다가 도끼에 손을 다치기도 하고 돌을 나르다가 발을 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노승이었지요. 스님은 한참 동안 형제의 작업을 지켜보다가 다가왔습니다. 지주, 무엇을 하는 것이오? 만복이 대답했지요. 절을 짓고 있습니다, 스님. 지장보살님의 말씀을 받들어서요. 스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지장보살님이라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형제는 스님에게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멧돼지를 쫓아 이곳에 오게 된 것, 땅속에서 불상이 나온 것, 멧돼지가 지장보살의 화신이었던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전했지요. 스님은 조용히 듣다가 불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한참 동안 기도를 드린 뒤 일어선 스님은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지장보살님의 불상이요. 이 불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범상치 않소. 나도 이곳에 남아 돕겠소. 스님의 이름은 도원이었습니다. 평생을 떠돌며 수행한 노승이었지요. 목수 일도 할 줄 알고 석공 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스님이 합류하자 절 짓는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스님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형제가 힘을 쓰는 식으로 역할이 나뉘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다시 가을이 되었지요. 절의 골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웅전은 아직 멀었지만 우선 지장보살상을 모실 작은 전각을 먼저 세웠습니다. 불상을 그 안에 모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올렸지요. 형제는 정식으로 스님에게 불자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도원 스님은 형제에게 불경을 읽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제는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었지만 스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했지요.
특히 지장경은 외울 정도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옥에 빠진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형제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형제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되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만복이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끝없는 어둠 속에 서 있었지요. 사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통에 찬 비명이었습니다. 만복은 그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지요. 불구덩이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살이 타들어가고 비명을 지르면 혀가 뽑혔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만복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요.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죽인 멧돼지였습니다. 아니, 멧돼지의 모습을 한 영혼이었지요. 그 영혼이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나는 내 화살에 맞아 죽었다. 가족도 있었고 새끼도 있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모두 죽였다. 만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영혼들은 용서하지 않았지요. 사방에서 영혼들이 다가왔습니다. 노루, 여우, 토끼, 멧돼지, 꿩, 사슴. 만복이 죽인 모든 짐승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복을 에워싸고 원망의 눈으로 쏘아보았지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알려주마. 그때 눈부신 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지장보살이었지요. 보살은 만복 앞에 서서 영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자는 이미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한을 풀고 그를 용서하십시오. 영혼들이 웅성거렸지요. 보살은 석장으로 땅을 한 번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지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대신 그의 업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극락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영혼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원망이 평화로 바뀌고 고통이 안식으로 바뀌었지요. 하나둘씩 영혼들이 빛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멧돼지 영혼이 만복을 바라보았지요. 보살님의 자비를 잊지 마라. 너도 중생을 위해 살아라. 그 말을 남기고 영혼은 사라졌습니다. 만복은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요. 옆에서 자던 형을 깨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석은 묵묵히 듣다가 말했지요. 그것은 꿈이 아니라 계시였을 것이다. 보살님께서 우리의 업을 씻어주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 형제는 그날 밤부터 더욱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새벽에는 108번 절을 하고 낮에는 절 짓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연부를 외웠지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쉬지 않았습니다. 죽어간 생명들에 대한 참회의 마음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 업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면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절 공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웅전의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을 올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지요. 형제와 도원 스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절은 착실하게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요. 짐승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비명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형제는 처음에 산짐승의 소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선명해졌지요. 어느 날 밤에는 지장보살상을 모신 전각 바로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만석이 횃불을 들고 나가 살펴보았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기이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었지요. 사람 발자국도 아니고 짐승 발자국도 아닌 무언가 형체를 알 수 없는 것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만석의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 도원 스님은 그 흔적을 보고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마장이요. 마가 꼬인 것이요. 지장보살님의 불상이 세상에 드러나니 그것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나타난 것이요. 형제는 불안해졌지요. 마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수행을 계속해야 하오. 많은 두려움을 먹고 자라니 두려워하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소.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소리는 더욱 크고 무서워졌지요. 어떤 날 밤에는 전각의 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공사 중인 대웅전의 기둥이 쓰러져 있기도 했지요. 낮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밤이면 무언가가 그것을 망가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던 것이지요. 형제와 스님만 남아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만복이 잠을 자다가 이상한 기운에 눈을 떴습니다. 전각 안에 시뻘건 빛이 어른거리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불이 났나 싶어 기겁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아니었습니다. 전각 문을 열고 나간 만복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장보살상 앞에 무언가가 서 있었지요. 사람의 형상이었으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시뻘건 불길로 이루어져 있었고 눈은 타오르는 수처럼 빛났습니다. 입을 열자 그 속에서도 불길이 새어나왔지요. 그것은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만복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섬뜩하던지 만복의 무릎이 저절로 꺾였지요. 가련한 중생아,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지장보살의 불상을 모시고 절을 짓겠다. 어림없는 소리다. 이 땅은 내 것이다. 1000년 전부터 내가 지배해온 곳이다. 당장 꺼지지 못할까? 만복은 두려움에 떨었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뜻을 받들어 이 절을 짓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지요. 감히 마귀가 손을 들어 만복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검은 불길이 만복을 향해 쏟아졌지요. 그 순간 지장보살상에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이 만복을 감싸 보호했지요. 검은 불길은 황금빛에 막혀 만복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비명을 질렀지요. 아, 이 빛은 지장보살님의 가피였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만석과 도원 스님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마귀의 모습이 보였지요. 스님이 크게 외쳤습니다. 지장왕보살, 대지장왕보살, 나무지장왕보살. 스님의 연불 소리에 마귀가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닥쳐, 닥쳐란 말이다. 그러나 스님은 멈추지 않았지요. 형제도 스님을 따라 연불을 외웠습니다. 나무지장왕보살, 나무지장왕보살.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밤하늘을 울렸지요. 지장보살상의 빛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 빛이 마귀를 에워쌌습니다. 마귀는 발버둥 쳤으나 빠져나갈 수 없었지요. 마귀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기억해라.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 말을 남기고 마귀는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남은 것은 유황 냄새뿐이었습니다. 형제와 스님은 땀에 흠뻑 젖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위기는 넘겼으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도원 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장이 심각하오. 보통 마가 아니오. 아마도 이 땅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마귀인 듯하오. 지장보살님의 불상이 세상에 드러나면 그 힘이 약해지니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오. 만복이 물었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 스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소. 다른 고승의 도움이 필요하오. 스님은 이튿날 길을 떠났습니다. 예전에 함께 수행하던 도반이 멀리 금강산에 있다고 했지요. 그분이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는 스님을 보내고 둘이서 절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일을 계속하고 밤에는 번갈아 보초를 섰지요. 스님이 떠난 후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만석이 보초를 서고 있었지요. 갑자기 숲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긴장했습니다. 이 깊은 밤 산속에 아이가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고 애처로워졌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의 마음이 흔들렸지요. 만약 정말로 아이라면, 산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있다면, 만석은 횃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숲 사이로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정말로 아이였지요. 6,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나무 밑에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다가갔습니다. 아이야, 괜찮으냐? 여기서 뭘 하느냐? 아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그 순간 만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눈 속에서 춤추고 있었지요. 아이의 입이 찢어지듯 벌어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걸려들었구나.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깊고 낮고 으스스한 마귀의 목소리였지요. 아이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그 자리에는 거대한 검은 형체가 있었지요. 머리는 황소의 것이고 몸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쇠사슬이 들려 있었지요. 지옥의 옥졸 우두마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우두마면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그 모습을 흉내낸 것이었지요. 내 영혼을 빼앗겠다. 우두마면 형상의 마귀가 만석을 향해 쇠사슬을 휘둘렀습니다. 만석은 급히 몸을 피했지요. 쇠사슬이 지나간 자리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만석은 기도문을 외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무지장왕보살, 나무지장왕보살. 마귀가 비웃었지요. 그까짓 염불이 나한테 통할 것 같으냐? 쇠사슬이 다시 만석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지요. 쇠사슬이 만석의 왼팔을 감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달궈진 쇠처럼 뜨거워서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만석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지장보살상이 있는 전각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지장보살의 형상이 어렴풋이 나타났지요. 보살의 손에서 빗줄기가 뻗어나와 만석을 감싼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마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요. 또 내 놈이냐? 지장보살의 형상이 마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마귀가 움찔했지요. 물러가거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보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귀가 이를 갈았지요. 두고 보자. 이번에도 물러나지만 반드시 이 땅을 되찾겠다. 마귀는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왼팔에서 피가 흘렀지요. 쇠사슬에 감긴 자리가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몸속으로 스며든 차가운 기운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보살님, 보살님. 만석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소란의 잠을 깬 만복이 달려왔습니다. 형, 정신 차리시오. 만석은 눈을 뜨려 했었지요. 동생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동생아, 마귀가 나타났다. 그 말을 끝으로 만석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만복은 형을 안아 전각 안으로 옮겼습니다. 형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숨은 붙어 있었으나 희미했습니다. 만복은 형을 지장보살상 앞에 눕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보살님, 형을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과 바꾸어도 좋으니 형만 살려주십시오. 밤새 기도를 드렸습니다. 날이 밝아도 만석은 깨어나지 않았지요. 만복은 마을로 내려가 약초꾼을 불러왔습니다. 약초꾼은 만석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저었지요. 이건 병이 아니오. 무언가 사악한 것에 몸을 빼앗긴 것 같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소. 만복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스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형은 점점 차가워져 갔지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복은 지장보살상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보살님, 저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때 보살상의 입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빛이 만복의 이마에 닿았지요. 순간 만복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떤 그림이었습니다. 산 정상, 커다란 바위, 그 밑에 있는 샘물, 그리고 그 물을 만석에게 먹이는 장면이었지요. 만복은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보살님의 가르침이다. 만복은 형을 마을 사람에게 부탁하고 산 정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보살님이 보여준 그림을 따라가야 했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하니 정말로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샘이 있었지요. 물이 졸졸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허리에 차고 있던 대나무 통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산을 내려갔지요. 넘어지고 굴러도 물통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돌아온 만복은 그 물을 만석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기적이 일어났지요. 만석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갑던 몸에 온기가 돌았지요.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형, 정신이 드시오? 만석이 동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동생아, 내가 어떻게 된 거냐? 만복은 눈물을 쏟으며 형을 끌어안았지요. 살았소, 형. 보살님이 살려주셨소. 만석의 회복에는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몸은 나았으나 기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 사이에도 마귀는 밤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상의 가피로 형제를 직접 해치지는 못했지요. 대신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어떤 밤에는 죽은 부모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형제를 유혹했지요. 아들들아,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너라. 형제는 처음에 속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눈 속에서 시뻘건 불꽃을 보고 마귀임을 알았지요. 물러가거라. 우리 부모님을 사칭하다니. 형제는 연불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또 어떤 밤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들은 요염한 목소리로 형제를 유혹했지요. 함께 가시지요. 우리가 극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나 형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우리는 오직 부처님만 따릅니다. 물러가시오. 열흘이 지나서야 도원 스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지요. 노승 한 분이 함께 왔습니다. 눈썹이 눈을 덮을 만큼 길고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으나 그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스님의 이름은 법안이었습니다. 금강산에서 50년간 수행한 고승이었지요. 법안 스님은 절에 도착하자마자 지장보살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동안 기도를 드린 뒤 일어선 스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이 마귀는 예사 마귀가 아니오. 아마도 천년 묵은 마귀일 것이오. 이 땅에 지장보살의 불상이 묻히기 전부터 이 땅을 지배해온 듯하오. 만복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스님? 법안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마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소. 그러나 봉인할 수는 있소. 그러려면 대법회를 열어야 하오. 7일 치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지장경을 독송해야 하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법회를 열려면 최소 10명의 스님이 필요했지요. 지금 이곳에는 도원 스님과 법안 스님 단 2분뿐이었습니다. 도원 스님이 말했지요. 걱정 마시오. 내가 수소문에서 스님들을 모아오겠소. 도원 스님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스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어떤 분은 멀리 해동에서, 어떤 분은 가까운 춘천에서, 또 어떤 분은 개성에서 왔습니다. 모두 도원 스님의 부탁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마침내 10명의 스님이 모였습니다. 법안 스님이 형제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대법회를 열겠소. 그러나 2분도 함께 참여해야 하오. 2분의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마귀를 봉인할 수 없소.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스님. 법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스님과 2 형제가 지장보살상을 둘러싸고 앉았지요. 법안 스님의 목탁 소리를 시작으로 지장경 독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무대원 본존 지장보살 마살, 나무대원 본존 지장보살 마살. 독송 소리가 산을 울렸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독송이 계속되었습니다. 형제도 스님들 사이에서 연부를 외웠지요.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이 쏟아져도 이를 악물었지요. 넷째 날 밤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수십, 수백 마리의 작은 마귀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것들은 온갖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요. 어떤 것은 머리가 셋이었고, 어떤 것은 다리가 8개였으며, 어떤 것은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큰 마귀가 포효했습니다.
좋다. 오늘 너희를 모두 죽여주마. 마귀 떼가 법회를 향해 돌진했지요. 그러나 지장보살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그것들을 막았습니다. 마귀들이 빛에 닿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불타올랐지요. 그러나 마귀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빛의 방벽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요. 법안 스님이 외쳤습니다. 더 힘을 내시오. 마음을 모으시오. 스님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형제도 있는 힘껏 연부를 외쳤지요. 그때 형제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죽인 모든 생명에 대한 참회의 마음이었지요. 그 마음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형제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자 황금빛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연꽃은 점점 더 많아져서 이윽고 법회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연꽃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지요. 마귀들이 그 빛에 타올라 사라졌습니다. 큰 마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참회의 힘이다. 법안 스님이 외쳤지요. 살생의 업을 진심으로 참회하니 그 공덕이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되었다. 마귀가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빛은 점점 더 강해져서 마귀를 에워쌌지요. 안 돼, 안 돼. 나는 100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해왔다. 이렇게 끝날 수 없다. 마귀가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빛이 마귀의 몸을 감싸 봉인하기 시작했지요. 마귀의 형체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윽고 작은 돌덩이 크기가 되었습니다. 법안 스님이 일어나 그 돌덩이에 다가갔습니다. 스님은 부적을 꺼내 돌덩이에 붙였지요. 이것으로 봉인한다. 다시는 세상을 어지럽히지 말라. 돌덩이가 부르르 떨리다가 조용해졌습니다. 대법회가 끝나고 스님들이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마귀가 봉인된 돌덩이는 절 구석 깊은 땅 속에 묻혔지요. 그 위에 답을 세워 영원히 봉인이 풀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공사를 방해하는 일도 없었지요. 형제는 절 공사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법안 스님이 떠나기 전에 형제에게 말했지요. 두 분의 참회하는 마음이 마귀를 물리쳤소. 그것은 어떤 무기보다 강한 힘이요. 부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오. 형제는 깊이 절하며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도원 스님은 절에 남아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공사는 차근차근 진행되었지요. 이듬해 봄 드디어 대웅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으나 단아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지요. 지장보살상을 대웅전 뒤편 별도의 전각으로 옮겨 모셨습니다. 지장전이라 이름 붙였지요. 낙성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형제가 짐승을 쫓다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벌써 3년 전 일이었지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 죽음의 문턱, 그리고 깨달음. 형제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도원 스님이 말했지요. 이 절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소? 형제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만석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tim원사가 어떻겠습니까? 깊고 깊은 곳에서 지장보살님의 불상이 나왔으니 깊을심에 근원 원자를 써서 심원사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요. tim원사라 깊은 근원이라는 뜻이군요. 지장보살님의 서원도 그처럼 깊고 넓으니 딱 맞는 이름이요. 그렇게 심원사가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지요. 멧돼지가 지장보살의 화신이었다는 이야기, 땅속에서 천년 묵은 불상이 나왔다는 이야기, 마귀를 물리쳤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장전에 모셔진 불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지요. 어느 날 한 노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행색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요. 노파는 지장전에 들어가 불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참을 울며 기도했지요. 만복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지요. 노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인죄를 지어 사형을 앞두고 있다고 했지요. 아들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어미 마음에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이라면 지옥에 빠진 중생도 구하신다 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다고 했지요. 만복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만복은 노파 곁에 앉아 함께 기도했지요. 지장보살님, 이 어미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자식의 죄는 자식이 받아야 하지만 적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만복은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장보살이 나타났지요. 보살은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의 업은 무겁다. 그러나 어미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 내가 대신 빌어주겠다. 다만 아들 스스로 참회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만복은 잠에서 깨어 노파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지요. 그리고는 아들이 갇혀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몇 달 뒤 노파가 다시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참회하여 사형 대신 유배형으로 감해졌다고 했지요. 지장보살님의 가피라고 노파는 절을 하며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tim원사의 지장보살상 앞에서 기도하면 영험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죽은 가족의 극락광생을 비느니, 병든 자녀의 쾌유를 비느니, 지은 죄를 참회하려는 이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진 이들이 지장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제는 그들 하나하나를 맞이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지요.
예전에는 생명을 빼앗던 손으로 이제는 중생을 품었습니다. 사냥꾼이었던 형제가 불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도원 스님은 그런 형제를 보며 흐뭇해했지요. 어느 날 스님이 형제를 불렀습니다. 두 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소. 형제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생각이오? 아직 젊으니 속세에 돌아가 가정을 이루고 살 수도 있소. 여기나마 저를 지키는 것도 좋고. 어떻게 하고 싶소?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지요. 만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희는 더 이상 속세에 미련이 없습니다. 남은 생은 지장보살님의 뜻을 받들며 살고자 합니다. 만복도 고개를 숙였지요. 저도 형과 같습니다. 부디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도원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소. 두 분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내가 어찌 마다하겠소. 오늘부터 두 분은 내 제자요. 형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출가식이 열렸습니다. 형제의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졌지요. 만석은 법명을 법성이라 받았고 만복은 법명을 법인이라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만석과 만복은 없었지요. 오직 법성 스님과 법인 스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낮에는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경전을 공부했지요. 몸은 고되었으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예전에 짐승을 쫓던 그 집념으로 이제는 깨달음을 쫓았습니다. 도원 스님은 엄한 스승이었으나 자비로운 스승이기도 했지요. 어느 날 법인 스님이 좌선을 하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것이었지요. 예전에 자신이 죽인 짐승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렵거나 괴롭지 않았지요.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윤회의 바퀴 속에서 모든 생명은 돌고 돌았습니다. 법인 스님은 도원 스님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소. 다만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선업을 쌓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을 쌓으면 나쁜 곳에 태어나오. 그것이 인과응보요, 윤회의 이치요. 법성 스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지옥을 보았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옥에 빠진 중생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지장보살의 서원이었지요. 법성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그 서원을 따르겠다고.
형제는 함께 서원을 세웠습니다. 지옥이 다 비어질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때까지 수행을 멈추지 않겠다. 그것은 지장보살의 서원을 본받은 것이었지요. 도원 스님은 두 제자의 서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훌륭하오. 두 분은 이제 진정한 불자가 되었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지요. 도원 스님은 나이가 들어 결국 입적하셨습니다. 법성 스님과 법인 스님이 심원사를 이어받았지요. 두 분은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며 절을 지켰습니다. 심원사의 명성은 날로 높아갔습니다. 지장보살의 영험함이 널리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절은 점점 커졌습니다. 법당이 늘어나고 승방이 늘어나고 제자도 늘어났지요. 그러나 두 스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중생을 섬겼습니다. 어느 해 겨울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어 백성들이 굶주렸지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심원사에도 굶주린 백성들이 몰려들었지요. 절에 있는 양식을 모두 풀어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곧 바닥이 났습니다. 법인 스님이 말했지요. 형님, 우리가 직접 양식을 구해와야 하겠습니다. 법성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을로 내려가 탁발을 하자. 없는 것을 나눌 수는 없으니 있는 곳에서 구해와야겠지. 두 스님은 탁발 그릇을 들고 마을로 내려갔지요. 그러나 마을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지요. 부자라고 할 만한 집도 창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탁발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두 스님은 빈 그릇을 들고 절로 돌아왔지요. 절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인 스님이 지장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살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했지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잠이 들었지요. 꿈속에서 지장보살이 나타났습니다. 보살은 미소 짓고 있었지요. 동쪽 산 깊은 곳에 가보아라. 거기에 답이 있다. 그 말을 남기고 보살은 사라졌습니다. 법인 스님은 눈을 떴지요. 동쪽 산,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법인 스님은 형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성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보살님의 가르침이니 따라야 한다. 함께 가자. 두 스님은 동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힘겹게 올랐지요. 한참을 올라가니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겨울인데 물이 따뜻했습니다. 손을 대보니 온기가 느껴졌지요. 온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천 주변에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풀이 자라고 있었지요. 한겨울에 초록빛 풀이 무성했습니다. 온천의 온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 풀 사이로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버섯이었습니다. 커다란 버섯이 잔뜩 자라고 있었지요. 법인 스님이 외쳤습니다. 형님, 이것 보십시오. 버섯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법성 스님도 놀라며 다가왔지요. 정말이구나. 보살님의 가피로구나. 두 스님은 최대한 많은 버섯을 땄습니다. 겉옷을 벗어 자루로 삼아 버섯을 담았지요. 절로 돌아온 두 스님은 버섯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부처님 덕분입니다. 지장보살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로 두 스님은 매일 동쪽 산에 올라 버섯을 따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버섯은 아무리 따도 다음 날이면 다시 자라 있었지요. 그렇게 기근의 겨울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사람들은 절을 떠나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요. 심원사는 그들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심원사의 명성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임금은 두 스님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과인이 듣기로 심원사의 스님들이 굶주린 백성들을 구했다 하오. 그 공이 크니 상을 내리겠소. 무엇을 원하시오? 법성 스님이 대답했지요. 폐하,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폐하께서 앞으로 백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굶주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희의 소원입니다. 임금은 감탄했지요. 과연 도인들이로다. 알았소. 과인이 백성을 돌보는데 더욱 힘쓰겠소. 두 스님은 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절로 돌아갔지요. 화려한 궁궐보다 소박한 절이 더 좋았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오직 중생을 위한 삶, 그것만이 그들의 길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두 스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허리는 굽었지요. 그러나 수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불도 거르지 않았고 경전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며 지장보살의 서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법성 스님이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앓다가 마침내 입적할 때가 다가왔지요. 제자들이 병상 주위에 모였습니다. 법인 스님도 형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지요. 법성 스님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아, 나는 이제 떠나야 할 것 같구나. 법인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형님,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저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법성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지장보살님 곁으로 가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도 남은 생 열심히 수행하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법성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둔 스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제자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법인 스님은 형의 손을 놓지 못했지요. 형님, 형님.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이자 불도의 도반이었지요. 그 형이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다비식을 올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법성 스님의 유해에서 사리가 나왔습니다. 맑고 투명한 사리가 수십 개나 나왔지요. 사람들이 경탄했습니다. 진정한 고승이셨구나, 성인이셨구나. 사리는 지장전에 모셔졌습니다. 법인 스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웠지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형의 유지를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절을 가꾸고 중생을 돌보았지요. 형 없이 보내는 첫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지나고 셋째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법인 스님이 지장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눈앞에 눈부신 빛이 퍼지며 지장보살이 나타났지요. 보살 옆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법성 스님이었습니다. 아니, 법성 스님의 모습을 한 보살이었지요. 형님, 법인 스님이 외쳤습니다. 법성 스님이 미소 지었지요. 동생아, 잘 있었느냐? 나는 지금 지장보살님 곁에서 수행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법인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보고 싶었습니다. 지장보살이 말했지요. 법인이여, 내 형은 훌륭히 수행을 마쳤다. 다음 생에는 보살로 태어나 더 많은 중생을 구할 것이다. 너도 남은 생을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빛이 사그라지고 보살과 형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법인 스님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지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형이 좋은 곳에 갔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었지요. 남은 시간을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법인 스님도 입적했습니다. 형처럼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지요. 유해에서는 역시 사리가 나왔습니다. 형의 사리 옆에 동생의 사리가 나란히 모셔졌지요. 두 형제는 생전에도 함께였고 죽어서도 함께였습니다. 심원사는 그 후로도 수백 년간 지장신앙의 중심지로 남았습니다. 형제 스님의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살생을 밥 먹듯 하던 사냥꾼이 참회하여 고승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지장보살의 화신이었던 멧돼지 이야기도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함부로 잡지 않았지요.
혹시 지장보살의 화신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살생을 삼가는 풍속이 생겨났지요. 작은 변화였으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심원사의 석조지장보살상은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많이 달았지만 자비로운 얼굴은 여전하지요. 그 앞에 서면 왠지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마치 천년 전 두 형제가 그랬듯이 많은 이들이 그 불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요. 절 한쪽에는 봉인탑이라 불리는 작은 탑이 있습니다. 마귀를 봉인한 돌덩이가 묻힌 곳이지요. 지금도 매년 그 탑 앞에서 법회를 열어 봉인이 풀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천년 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요. 지장보살은 지옥이 다 비어질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 끝없는 자비의 마음을 두 형제가 이어받았고 그 후에 수많은 스님들이 또 이어받았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따라 중생을 위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철원의 그 깊은 산속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쫓던 사냥꾼 형제가 깨달음을 얻어 고승이 된 이야기, 땅 속에 묻혀있던 지장보살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야기, 마귀를 물리치고 절을 세운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심원사에 담겨 있지요. 이것이 철원 심원사의 전설입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던 멧돼지 한 마리가 어떻게 성질을 드러내고 두 형제의 삶을 바꾸었는지의 이야기지요. 지장보살은 때로 멧돼지의 모습으로, 때로 거지의 모습으로, 때로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알아볼 수 있지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스쳐간 누군가가 보살의 화신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살생의 업을 참회하여 구원받은 두 형제처럼 우리도 지은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은 때란 없지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니까요. 지장보살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심원사를 방문하신다면 지장전에 잠시 앉아보세요. 천년 묵은 불상이 전하는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산길에서 멧돼지를 만나신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어 보세요. 어쩌면 그 멧돼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았기를 바라며 댓글에 나무아미탑을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두 형제 스님과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함께 기리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